여러분, 한 해 돌아볼 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거죠. 한 해 내가 열심히 살았나? 최근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서로서로 이제 묻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나?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맞죠? 맡겨진 이거 열심히 해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제 조건과 또 목적이 있지만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이걸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돌아보면은 참 내가 1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게 뭐 거부가 되거나 그렇게 말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열심에 비해서 또 돌아보면 또 허탈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한 게, 그 내가 열심을 낸 것에 비해서 얻은 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천차만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각 개인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또 열매가 맺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얻은 분이 있을 것이고, 열심히 산 만큼 건강을 잃은 분도 계실 것이고, 열심히 산 만큼 뭔가 대가 지불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세상적인 열심과 영적인 열심이 뭔가 있을 때 구분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열심은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시간을 빼야 되고 건강을 버려야 되고 대가 지불이 분명한 반면에, 영적인 열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느끼기로는 세상적인 열심과 영적인 열심을 동일시해서 영적으로도 내가 뭔가 열심을 내지만은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영적인 열심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빼고 더해지고 뭔가 그런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6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쭉쭉쭉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영적인 교훈을 바로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전제는 언제나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는가? 나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것은 세상적인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을 내셨습니까? 어떤 열심? 한 해 돌아보건대 스스로를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매 맺는다, 이걸 성경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박정규 목사님의 야근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야근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회사와 사회의 폐해인 것 같지만은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거두는 것이 또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만물을 이 부패하고 또 물질주의와 결합이 되어서 야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런다고 할 때에도,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에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어떤 열심을 낼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열심을 낼 것인가. 근데 그 질문에 앞서가지고 일단은 제가 던져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박영선 목사님의 책도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때 좀 단어가 사실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의 구조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뭔가 결과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분이 굳이 뭐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랑 같은 입장도 아니고, 그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손가락 까딱하고 말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 분인데, 그가 과연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는 어디서 났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상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란 단어가 우리일까?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피조 세계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치시지도 않으신다. 이 사실은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배경 어디냐면은 광야인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 뒤편에 있는 그 산에서 무리가 모두 모여가지고 모세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모세가 이제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야,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잘 봐봐. 하나님이 너네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광야를 다 이래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끌어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물 주시고 하다가 가나안 땅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야 되는 땅, 그 땅에 이르게 하셨어. 이걸 이제 모세가 계속 얘기하면서 너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거든요. 신명기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40년이 걸렸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은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430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좀 다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뭔가 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우리말로 제 말로 쇠가 빠지게, 쇠가 뭐냐면 혀가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결과값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열심을 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430년이라는 열심, 아니면 이전으로 더 돌아가자, 아브람 때부터 치면은 더 되겠죠. 그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심이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인간의 구원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열정은 인간의 구원과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사실은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과 끊어진 이 연결고리를 연결해서 그가 나에게 제대로 돌아오게 할까, 그리고 나는 그와 어떻게 연결해 되어서 그를 더 기쁘게 할까, 그거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죄 지을 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끌어내시고 특정한 인물을 세우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 백성이 나를 바라보고 나와 연결되게 될 거야,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끝까지 어쨌든 간에 그 연결점을 찾아내려는 게 하나님이셨고, 그걸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시작. 물을 내셨으며.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조물주로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렇게 에너지를 쓴다는 것, 시간을 들인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쓴다는 것은 뭔가 그 대상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바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거든요.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셨다. 이건 이제 우리한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으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으신다. 이거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계산적이지도 않고 조건적이지도 않고 후회함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거 두 가지는 명확하거든요. 하나님 열심에 있어서.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죠. 네,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몇천 년이 지나기까지. 24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죠. 예, 돌아보면서 한번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나?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바꿔서. 1월부터 하나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예로 들자면은 지난 12월에 제가 대구에서 성남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부를 맡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열심히 우리 진짜 뭐 한 거 많아요. 1월 달에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소그룹 짜고 나서 오픈되고 바로 이제 수련회를 갔죠. 그렇죠? 수련회 가가지고 또 막 그 미친 듯이 봉 흔들다가 다음날 근육통 나가지고 쓰러지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맞죠? 참 재밌었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끝나자마자 어떤 이제 우리 GBS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제 선교 준비를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선교를 했죠. 야, 8개 교회 200명이 넘게 가는 거는 저도 생전 처음이었고, 뭐 전국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해요. 제 인생에 이게 다시 이런 일들이 좀 있을까? 되게 참 꿈같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 일대 8개 교회 다 같이 섬겼고, 그 이후에 이제 방학에서 또 잠잠하다 개강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또 끌어오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GBS 모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계속 있었죠. 자연 집회도 하고. 저는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제 인생을 끌어오셨나 생각할 때 어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설교하면서 되게 그 품었던 마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나하나 프로그램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공급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셨구나. 그 도구로 내가 사용이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갔구나 하고 이제 다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도 계속해서 그 열심으로 끌어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에 발 맞추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의 열심에 대해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바닷가의 모래도 제시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막 자기의 열정을 다해가지고 막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 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게 좋은 꿈이네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랬으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열정과 꿈에 대해서 내 아비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거다. 너희는 다 내 백성이다. 내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거 너 통해서 이룰 거다. 거기 대고 모세가 하나님 멋집니다. 떨기나무도 불타고 화이팅! 이랬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겠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알겠다고. 그래 자기 약함을 고백했기도 했죠.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근데 거기 대고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막 아론 붙여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하고 막 등 때밀려 갔죠. 그래서 결국엔 순종했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를 관통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고 했죠? 1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춘 열심의 반응이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열심히 간다고 했을 때 나 따로 그냥 그 하나님의 열심과 맞추지 않는 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맞춰서 어떻게 발걸음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나눠보고자 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도 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오늘 시작. 자, 여기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신명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다른 건 아니야. 이거 하나면은 다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 조상들이 뭔 짓을 했고 그 짓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이셨는지 기억해라. 왜냐면 이 기억하라는 것이 이미 세대가 바뀌었거든요. 40년 동안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 꼬맹이들이 뭣도 모르고 엄마 손 따라가지고 막 모래바닥 이제 그냥 기어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희미한 저 틈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일하셨던 것 같은데 라는 시대 속에 있는 게 지금의 세대였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은 군사 정권, 쿠데타 이런 거는 과거의 어른들의 경험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경험한 분들도 있을라나요, 이 청년부에는? 어쨌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은 있긴 해요. 제가 김해 살 때, 그때 연기 나는 구막 날아다니고 했긴 했었어요. 저기 인제대 앞에서. 진짜 경험한 적 있어요. 그냥 어쨌든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희미한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항상 슬로건으로 내던지는 게 그거잖아요. 그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기억하라. 그게 신명기 주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우리 안에서 되뇌어지고 기억되어지고 또 꺼내 보여지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이자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란 뭐냐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최선의 결과, 하나님의 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최선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여기서 물을 내셨으면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되게 영화 스토리처럼 죽음에서 구해내시고 뭔가 되게 스펙타클하게 인도하신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15절 16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길을 만드신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 만나를 먹이신 거, 의식주. 굉장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디테일이 악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미시적으로는 우리 삶을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과 돌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감사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이 똑같이 그쳤어요. 불평이 있을 때.
우리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애굽에 있을 때 오이, 부추 뭐 이런 것들 성경에 나오거든요. 민수기에서 말하니까 디베라 땅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게 만들었어요. 물이 없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실 거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지만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맥 빠지는 일일까요? 이미 다 준비했고 열심히 끌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감사가 잊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싹 사라지고 불평만 있는 거예요. 인도에 내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애굽 땅이 좋았지 이러고 있고, 먹이신 게 어젠데 난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고. 일상의 감사를 잃으면 그게 쉽게 불평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불평의 반응과 반대의 반응이에요. 일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지 못하면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의식주가 잘 해결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또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놓치는 경우도 생기죠. 신앙적 망각이 생겨, 망각.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있는데 12절부터 보면 이래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불평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의 만족이 주는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조언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단호한 악행이 아니라 부드럽고 느긋하게 깔린 길이다. 신호판도 없고 도련한 경고도 없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감사를 놓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 찾지 않는 그러한 이제 위험한 신앙 상태로 돌변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과 만족 사이 그 어딘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올 한 해 생각해 볼 때 어떤 걸 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 참 생각해보면 많죠. 감사는 생각해보면 많은데 안 하면 끝도 없는 게 감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한 해 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지극히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우리 근처에 있어요. 일상 속에.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웃고 즐기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분이 창조한 것들을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작은 즐거움과 유쾌함 속에서 인간은 그분과 가까워진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것들을 사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별것 아니라고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일상의 감사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망각의 강에 하나님의 열심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는 16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 말씀 띄워 놔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은 뭘 위한 거냐면은 마침내, 여기 중요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가? 마침내 복 주려고. 복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게 하심,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하게 하심.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라는 거고 복의 정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 때로는 막 보고 올 때가 있었어요. 한 해 돌아보세요. 야, 하나님 좀 그만 좀 합시다. 뭐 그래 나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래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왜 그래 힘든 섬김의 자리 또 봉사의 자리 날 끌어가시고, 왜 그렇게 직장에서는 그 남들한테 안 주는 그 일의 시련과 관계 어려움 주시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이런 불평 한 번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버겁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나님, 그냥 가만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때 되면 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바람이기도 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의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심인데, 그 복은 하나님 완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시면 단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제 나 좀 바라보지 않을래? 너네 열심히 사는 거 알아. 근데 그 열심이 아니라 날 붙잡아. 날 의지해라. 날.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너를 뒤흔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 나를 안 보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막 뒤흔들고 막 끌어가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막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 혼자 홀로 막 남들은 가만히 있게 하는데 이래 막 뒤흔드는 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단 하나라니까요. 나 이제 의지하라고. 이제 나 의지하면 돼.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막 끌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요, 자기 의지와 열심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따랐거든요. 예수님 난 죽어도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배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찾아가거든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전 그 고백이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 다 빼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고백이 베드로를 살렸거든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육신 하셨어요. 낮추어지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 구원을 이뤄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따라 발걸음 걸어가면은 뒤에 결과는 뭐냐면은 복인 거거든요. 복.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해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뭘 마주했습니까? 연말에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이 이러기를 원해요. 하나님, 열심히 살았는데 난 너무 연약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나 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의지할게요. 내년에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 끌어가 주세요. 그 길이 최선인 걸 내가 믿을 테니까, 그 열심히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 믿을 테니까 끌어가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